오늘은 주어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두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받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인데요. 야고보서는 누가 썼을까요? 그렇죠.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고보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있었지만 이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대체적으로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예루살렘 회의에서도 중요한 발언을 하기도 했고 예수님과 제일 가까이에서 많은 말씀들을 들었던 그 중요한 내용들을 이 야고보서에 담아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신약 성경의 잠언이라고도 불립니다. 여러 가지 교훈들이 짤막짤막하게 아주 중요한 것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야고보서가 우리가 참으로 귀한 성경입니다. 그 귀한 말씀 중에 오늘은 두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받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특히 8절은 강하게 명령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권면하고 있죠?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죄인들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죄인들아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는 다른 부류가 아닙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을 향해서 외적인 경건과 내적인 경건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손을 깨끗이 하라 라는 것은 보이는 부분, 행위에 있어서 거룩함, 깨끗함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것이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내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깨끗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지금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자기소개를 할 때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는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모습을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누가 봐도 거룩하고 누가 봐도 선한데 밖에서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표리부동이라는 말인데 이 표리부동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고 표리부동을 넘어서서 겉과 속 모두가 깨끗하고 거룩하고 선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겉으로 의롭고 착하고 선한 모습을 아무리 보이더라도 그 속이 썩어 있다면 그 속에 음란한 것이 가득하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니 겉과 속 모두를 깨끗이 해야 된다라는 권면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많다라고 말씀드리면 좀 잘못되겠지만 적지 않은 성도님들께서 교회의 모습과 가정에서나 회사의 모습이 다르고 겉으로는 웃고 있으면서도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면서도 속에는 비수를 품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스도인다운 겉모습은 익히고 흉내를 내지만 안타깝게 내면의 진정한 변화가 안 일어나거나 약한 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모습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아닌 비기독교인들에게조차도 기독교가 지탄을 받고 신뢰할 수 없는 대상이 되어가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우리나라에 교회가 들어오고 우리나라에 그리스도교가 들어오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들이었고 그래도 착한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요즘 시대를 보면 그렇지 않은 그런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표리부동하는 모습, 겉만 경건한 모습들을 닮아가는 이런 신앙의 중심에 들어가면 계속해서 갈등하고 대립하고 있는 두 마음이 있습니다. 두 마음이 끊임없이 대립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화면에도 하트가 두 개 있긴 있는데 하나는 천사처럼 하나는 악마처럼 표현된 그림을 사용해 봤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는 관용과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 편협한 생각이 끊임없이 대립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참아보자 라는 희생하는 마음과 아니 나만 참을 수 없지 너도 당해봐야지 하면서 복수의 마음이 같이 공존합니다. 노력해보자 라는 열심과 안 할래
더 이상 하지 않을래 라는 나태한 마음이 같이 있는 것이죠. 제 안에서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런 마음의 부딪힘, 두 마음이 갈등하고 부딪히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새벽에도 지금 일어날까 했다가 알람을 딱 끄고 또 다시 알람이 울리면 지금 일어날까 조금 더 잘까, 이 마음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부딪히는 거죠. 아마 많은 분들이 아침마다 이런 경험을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두 마음을 품은 것에 대해서 성경은 끊임없이 경고를 합니다. 아주 일관되게 이 두 마음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전투라고 표현될 정도로 이방신들과 같이 이렇게 싸우는 자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엘리야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하나님께 선택된 민족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너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정말 신이라면 그 하나님만을 섬기고, 바알이 너희를 살려먹이는 신이라면, 하나님이라면 그 바알만을 따라가라 라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마음과 바알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지금 갈등하고 있었던 거죠. 머뭇하면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집 안에 있는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 주인을 섬기면 저 주인과 멀어지든지 이쪽 주인을 섬기면 저쪽 주인과 멀어지기 마련이다. 그러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재물을 향한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같이 절대 있을 수 없다. 절대적으로 같이 있어서는 안 된다. 두 마음은 분명히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지만 두 마음이 같이 있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같이 보신 야고보서 말씀에서도 비슷한 권면이 있습니다. 1장을 한번 보실까요?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 말씀을 안경 쓰신 분이 먼저 읽고 안경 쓰지 않으신 분들이 다음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래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의심하며 흔들리는 사람이죠. 의심하며 흔들리는 사람을 8절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끊임없이 갈등하면서 마음이 요동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두 마음을 품고 계속해서 요동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같이 읽으셨던 1장 7절 말씀처럼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 요동하는 상태로는 안 된다. 엘리야가 강하게 권면했던 것처럼 머뭇하지 말라라고 성경에서는 아주 일관되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두 마음이 끊임없이 충돌하고 있고 이것을 다스리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뉴턴의 운동 법칙 중에 제1법칙이 관성의 법칙이잖아요. 관성의 법칙이 어떤 법칙입니까? 공을 딱 굴리면 저항이 없다면, 바닥이 아주 매끄러워서 저항이 없다면 공은 굴러가는 걸 멈추지 않는 거죠. 굴린 그쪽으로 계속해서 지구를 수십 바퀴라도 끊임없이 도는 것. 한번 움직인 그 방향으로 저항이 없다면 끊임없이 그쪽으로 움직이는 것. 이게 관성의 법칙 아니겠습니까? 이 관성의 법칙을 말씀을 드린 것은 마치 제 마음이
관성의 법칙처럼 예전에 살던 모습대로, 예전에 살던 그 행동대로,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던 그 모습대로 내 마음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 길을 향해서 질주하고 돌진하고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서 관성처럼, 내 마음이 관성처럼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전혀 작용되지 못하고 관성,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끊임없이 직진하고 있는 상태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만, 말씀을 읽었지만, 말씀을 들었지만 옛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은, 옛 모습처럼 살아가는, 사회의 풍조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그런 표리부동한 모습, 또한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혹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이런 갈등이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전도자, 또 우리에게 아주 많은 성경의 교훈들을 담아준 그 위대한 전도자 바울에게도 이런 갈등이 있었을까요? 끊임없이 내적 갈등으로 부딪히고 싸우는 일들이 있었을까요? 또 그런 갈등 때문에 힘들어하는 때는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있었을 것 같습니까? 없었을 것 같습니까? 네, 있었죠. 로마서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7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부터 25절 말씀. 로마서 7장, 신약성경 몇 쪽이죠? 혹시 먼저 찾으신 분은 쪽수 248쪽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이번에는 남자분 먼저 읽고 여자분 읽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구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원하는 마음이 있고, 그러나 원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선을 행하지 않는 마음도 그대로 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아니,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게 된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웠으면 내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이 마음과 세상 사람들 또 내 정욕을 따르고자 하는 이 마음이 끊임없이 충돌하면서 나를 괴롭히는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너무 괴롭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쓴 것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쓴 것입니다. 3차 전도 여행 중이라는 것은 거의 바울의 사역의 막바지라는 것이죠. 바울이 신앙적으로 하면 여물 만큼 여물었고 좋은 열매를 맺을 만큼 맺었고 아주 성숙한 단계, 또 우리가 존경할 만한 상태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어떻게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아직도 남아있는가. 나는 주님을 너무 따르고 싶은데 끊임없이 내 안에서 정욕이 왜 일어나는 것인가.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괴로워하고 끊임없이 갈등하고 끊임없이 부딪히고 있는 자신의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바울 역시 그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 마음으로 부딪히고 갈등하는 건 늘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건 지극히 정상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지극히 정상이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위안을 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으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지라고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로마서 7장 우리가 같이 읽으면서 바울이 아주 괴로운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것을 같이 느꼈잖아요. 자신의 나약함에 대한 절망을 막 쏟아붓고 있었고 그 안에서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그 답답함을 계속해서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7장이 끝나고 로마서 8장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한번 같이 보십시오.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치마 입은 분과 바지 입은 분이 나눠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치마 입은 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무람으로 보며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함께 읽겠습니다.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아멘.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을 따라가는데 자연스럽게 영을 따라가는 것으로 인하여서 율법의 요구를 이뤄가게 되었더라. 율법의 요구를 이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죄라고 정하신 그것들을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영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는데 영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육신의 거룩함도 추구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마음 간의 갈등은 절대 내 안에서 내가 하는 어떤 노력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로마서 8장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가부좌를 틀고 30년이 아니라 300년을 앉아 있어도 수십억의 기부금을 낸다고 하더라도 자원봉사 활동을 30시간 한다고 하더라도 내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으로 두 마음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오랜 사역을 했던 그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스가랴 4장 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사람을 많이 살렸습니다. 또 병을 많이 낫겠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말씀을 꿰고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사역들을 하면서 수많은 전도행을 고행과 같이 어려움 속에서도 전도행을 평생 동안 다녔지만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어떤 기적 또 내가 수많은 전도행을 다니면서 경험했던 그 고행 때문에 내가 주님 앞으로 다가갈 수 있는 내 겉과 속이 거룩해지는 내가 온전히 깨끗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많이 걸었기 때문에 내가 많은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꿰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거룩함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고행 나의 어떤 수고와 노력 내가 많이 보냈던 그 연보 이런 것들이 나를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진정한 자유함을 누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 안에 두 마음이 계속해서 부딪히고 있지만 이 두 마음이 나의 고행이나 노력이나 어떤 창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두 마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깊이 들어갔을 때 그 안에 있을 때 참된 자유를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관성의 법칙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관성의 법칙의 전제는 저항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항이 없을 때는 그 마음, 그 물체가 끊임없이 그 힘의 방향으로 전진하게 되는 거죠. 동시에 우리의 마음을 관성과 비유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던 옛 습관대로 우리 모습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행동이 끊임없이 그것을 따라가는 관성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관성도 저항이 있으면 멈추기 마련이고, 또 이 앞으로 가는 힘보다 더 강한 힘을 만났을 때, 그때 비로소 이 물체는 다른 곳으로 튀겨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물체, 관성의 힘을 지금 받고 있는 이 물체 안에는 자신의 힘을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멈추고자 하는 힘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이 물체 안에는 오직 받은 힘에 따라서 그쪽으로 가려고만 하는 힘만 있습니다. 스스로 멈추려고 하는 힘조차도 없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는 힘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의 노력,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관성,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그 모습, 여러분들의 옛 모습, 옛 습관대로 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절제하고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내 안에 없는 힘, 내 밖에 있는 힘, 나를 꺾어서 나를 움직일 수 있는 힘, 그 힘이 나에게 작동했을 때만, 그 힘이 나를 비출 때만, 그 힘이 나를 가득 채울 때만 비로소 그때 그 앞으로 가던 것이 멈추고, 옛 습관을 따라가던 그 삶이 멈추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던 그 삶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모습으로, 방향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절대 내 안에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해서,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일어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오직 옛날 모습을 따라서 앞으로 가려고 하는, 잘못된 죄악을 향해서만 가려고 하는 마음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충만해지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충만케 하실 때, 그때 비로소 밖에 있는 힘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이와 같은 고백을 덧붙이지 않습니까? 26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8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 안에 연약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연약함이 사라집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말씀을 온전히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수록 연약함이 사라집니까? 안 사라지죠.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없애시나니가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죄악의 싹이 고개를 들면 성령께서 누르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연약함을 도우시며 일으켜 세워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옛날 습관들이 눌러지고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삶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옛날 습관처럼 살아가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새 길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고, 새 길을 찾는 분들이고, 새 길을 걸어가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왜 옛 습관을 따라갑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지 못할 때, 성령께서 충만하지 못할 때, 그때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옛날 것 따라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 관성에 따라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께서 작용하기 시작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기 시작하고,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실 때, 그때 비로소 옛날 습관을 꽉 찍어 누르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강렬하게 주의를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나 이 죄인들이 손을 깨끗이 하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이것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나의 노력, 나의 방법,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최고의 경건을 이루어가는 길입니다. 수많은 선행을 어떤 사람은 주장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참선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가장 완전한 경건을 향해 가는 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내적, 외적 경건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며,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자에게 마귀가 가까이 올 수 없다, 마귀를 대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마귀가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마귀가 피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마음을 품고 있는, 또 두 마음으로 여전히 갈등하고 있다면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을 한 번 더 보시면 사도 바울이 두 마음의 갈등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다가 8장에 가서 그 마음이 변화되고 정리되고 새 힘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3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감히 마귀 사탄이 여러분 주위에 가까이 올 수나 있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을 잡아뜨리려고 꿈이나 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리고 37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다. 누구로 말미암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야말로 나의 내적, 외적 경건을 이루는 최고의 방법이며 가장 근본적이며 경건의 시발점이 되는 것이죠.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마음이 계속 갈등 상태에 있으시다면 아무래도 앞으로 나아가는데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두 마음이 끊임없이 갈등 상태에 있다면 영적 성장에 지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마음이 갈등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면 삶의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 한 방향으로 정렬될 때, 그때 마치 시너지 효과처럼 강한 힘을 내는 것이고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 것 같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십시오. 어느 곳에서나 주님과 가까이 있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오직 내 마음 하나님께로 집중하겠다고 결심하십시오. 헛된 마음을 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끊임없이 갈망하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갈망할 뿐만 아니라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마귀는 멀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닮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소원가족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내게 복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날이 꼭 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두 마음 때문에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합니다. 또한 예배를 같이 드립니다. 주님,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이 두 마음이 우리 안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우리 불쌍한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이제는 그 마음에서 온전히 거듭나고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마음 때문에 같이 기도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한 영혼들 위해 주님께서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시어서 그 안에 주님께서 연약함을 도우시고 악한 것들을 눌러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온전히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두 마음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가까이하여 하나님 안에서 새 길을 걸어가기 원하는 주의 백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